먼저 참 이렇게 귀한 교회에 또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재남 목사님 사실은 뵌지가 저도 이제 이번에 여름에 한국에 나와서 어느 목사님의 소개로 같이 한번 식사를 하면서 처음 뵙게 됐는데 짧은 만남이었지만 우리 김 목사님이 너무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너무나 순수하고 그 열정에 그 짧은 식사 만남이 저에게는 굉장히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람들을 함께 아름다운 동산을 짓고 이렇게 목회하신다는 말을 듣고 이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자를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선교사의 소개를 하셨는데 이 현지에 이렇게 사는 선교사는 아니고 제가 속한 그 선교회가 있습니다. 왕의 귀환이라는 이스라엘 회복 유대인 선교를 위한 선교단체 현재 소속에서 남가주 디렉터로 있기 때문에 현지에 사는 선교사는 아니고 선교회 소속이라서 선교사라 부릅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에는 제가 1년에 꼬박 2번을 가고 이번 여름에도 제가 이스라엘 갔다가 지금 영국 들렀다가 한국으로 왔는데 15번째 이스라엘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남은 삶은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쫓아 그게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선교사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에게서 제게 사실 이름을 최에스라라고 한국 이름은 최우순인데 이스라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에스라로서 제가 이스라엘 선교를 하는데 그 가운데 직접 저에게 맡기신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하면은 이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 이제 성경적인 진리로 제가 깨달아졌는데 그것을 아직 사실은 한국 교회가 많이 모르고 있달까.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 남은 삶 동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세미나를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설교를 통해서 계속 알리게 될 것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를 다니며 이스라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부르심으로 사실은 제가 이제 선교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여러분들 본문 말씀 또 지금 네 구절이나 읽었잖아요. 그게 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서 오늘 저는 여기 와서 이 교회에서 또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말씀을 풀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저를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초청하는 무슨 포스터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스터를 보내주셨는데 딱 보니까 신앙 간증 집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신앙 간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냥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왔는데 이것도 어쩌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지만 제 또 신앙 간증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아름다운 동산교회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란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인도하심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무언의 신앙 간증 집회라는 그 제목 때문에 그럼 제가 좀 간증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급히 나누려면은 좀 시간이 들지만 그래도 앞서 짧게 제 신앙 간증을 잠깐 나누고 오늘 읽으신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많은 이 교회도 보니까 그 앞에 이렇게 신앙 간증 집회가 여러 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참 귀한 간증들이 많아서 저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내세울 만한 간증이 없는데 그분들의 그런 은혜로운 간증에 비하면 참 어쩔 수 없는 참 보잘것없지만은 그래도 제가 지금 이 시간 분명하게 이제 제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특별한 큰 임팩트 있는 그런 간증은 없을지언정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태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저를 부르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역의 길까지 인도하신 것은
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제 경력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거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세상 경력 다 내려놓고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게 됐는가, 많이 내려놨다 이런 표현을 이제 제가 많이 듣는데, 사실은 내려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밖에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해서도 아니고, 제가 무슨 신앙이 좋아서 가진 것을 뭘 억지로 이렇게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외길로 저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다. 이것은 제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만 잠깐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까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전국 수석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쭉 커서 자랐고, 대학에 그렇게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뭐 들어갈 때는 그렇게 들어갔지만, 사실은 저의 대학 생활을 돌아보면은 부끄럽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떠한 뚜렷한 꿈과 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대학 생활은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당시에 또 시대가 좀 그런 측면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며 좀 이렇게 허랑방탕한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졸업하면서 조금 이제 정신이 들면서 제가 이제 물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물리학과를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 정신이 드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유학을 그때 처음으로 꿈꿨습니다. 대학 다닐 때 유학도 생각하지 않다가 유학을 꿈꾸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아내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이제 쭉 자랐는데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갈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고 교회라고는 가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제가 남들 가듯이 미국 유학 갔으니까 학위 받고 돌아와서 교수를 하겠다, 혹은 뭐 연구소에 가겠다, 이런 그냥 평범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우르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집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도 구원을 얻고, 또 큰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고 불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잖아요. 딱 제 경우가 그 경우더라고요. 제 주위에는 한국에서는 한 명도 믿는 사람도 없고, 친가나 외가나 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조차도 한 명 크리스찬이 없는 그런 철저하게 무신론적인 그런 그 환경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미국을 딱 가니까, 유학을 가니까 그 주위에 만나는 모든 이민자들이나 심지어는 같이 가는 유학생들조차도 어떻게 전부 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 그냥 제 주위를 포진을 이렇게 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유학 가자마자 듣는 얘기가 이민교회 어디에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2년을 제가 주위에 친하게 지내는 유학생들 부부가 있었는데,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저를 이제 구원하시려고 그곳으로 보내신 거죠. 아내를 먼저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아내도 어떤 계기가 있어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아내가 이제 저를 같이 교회를 나가고 하니까 저는 안 나가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당시 저희는 그 아내가 다니는 교회는 유학생 교회로서 오후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주일 오전 시간에 굳이 아내가 성경 공부를 우리 집에서 하겠다고 그걸 해서 초청을 해서 유학생들 성경 공부를 저희 집으로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뻔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저를 참석시켜서 교회 나오게 하려고. 저는 그것이 눈에 딱 보였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여러분 이해하시죠? 왜 그때 제가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지. 제가 그렇게 막힌 사람도 아니고, 또 그래도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가지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때 성경 공부하겠다고 저희 집 앞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손님들은 주일 아침에 전부 다 성경책을 끼고 우리 집에 이제 찾아오는데, 저는 그때 책가방을 메고, 그때 이제 박사과정이었기 때문에 매주 숙제가 많았거든요. 숙제해야 된다는 핑계로 도서관 가야 된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을, 거의 한 달을 도망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그렇게 하는 도중에 제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은, 첫째는 매주마다 그래도 제가 집주인인데 저희 집에 그래도 성경 공부하러 오지만은 그분들이 손님이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계속 핑계를 대고 그 손님이 오는데도 이렇게 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집주인으로서. 또 하나 그보다 더 컸던 것은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제가 참 교회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교회 나가자고 할까? 그리고 이분들이 보니까 전부 다 유학생들이었는데 나름대로 한국에서 다 똑똑하고 미국에 다 박사과정 이렇게 공부하러 온 사람들인데 바보들도 아니고 다 멀쩡하고 머리도 다 좋은 사람들 같은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래도 뭐 독서를 많이 하고 이제 낯선 어떤 제가 모르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알기를 좋아했고 누구랑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스스로 나는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오픈 마인드 된 사람이야 라고 늘 자부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단 한자도 모르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것조차도 싫어해서 지금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 제 모습이 갑자기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자존심도 상하고 이건 나의 모습이 아니잖아. 뭘 알면서 내가 안 믿겠다, 아니다 라는 것도 아니고 단 한자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한 구절도 모르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도망다니는 나의 모습이 갑자기 딱 보이면서 이거는 나의 모습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중에 설사 안 믿는다고 결정하더라도 일단은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좀 이들이 그렇게 하는 그 공부를 한번 참여해보자. 그래서 내가 좀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결정을 내리겠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뭘 이렇게 모르던 걸 알면은 그래도 이제 좀 지적인 이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막 예습도 하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한자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다 그날 공부할 걸 이렇게 예습을 해서 아마 그 성경 공부팀에서 미리 다 믿은 사람들은 별로 질문도 없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 모였는데 별로 질문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전부 다가 모르는 내용밖에 없으니까 그냥 마구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도 감사한 것은 그때 성경 공부를 리드한 그 형제가 참 대학 4년을 같이 이제 서울대에 있다가 유학 갔는 형제인데 저보다는 후배였는데 대학 4년을 그 사람은 자기는 자기 전공 공부보다도 성경 공부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했다는 친구였어요. 그 성경을 그냥 신구에 앞뒤로 굉장히 깊이 아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그때 리더를 했는데 제가 물었던 말도 안 되는 온갖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참 대답을 잘해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이분이 대단한 분이었구나. 그래서 물론 100% 완벽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제가 항상 그 당시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창세기에서 물었던 어떤 질문을 성경의 다른 이렇게 부분을 짚어가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신기한 생각이 들었는 게 제가 그 당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들은 바로는 이 성경이 수천 년에 걸쳐서 30몇 명의 그 인간의 저자들에 의해서 다른 시대에 쓰여진 글인데 어떻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수백 년 혹은 천년 이후에 쓰여진 다른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다른 책에서 그 대답이 주어질 수 있을까? 시대를 초월해서 수십 명의 이 저자들이 서로 간에 공모하지 않은 이상은 어쩌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 성경이 말이 된다. 어쩌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한 3개월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성경 공부가 재밌어지고 이렇게 한 3개월 공부하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 정말 제 안에서 이렇게 작지만은 믿음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3개월 이후에 어떤 형제가 마침내 우리 우순 형제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그때는 제가 이미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고 난 다음이라서 그렇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이제 시작했는데 사실은 예수님 영접하고 난 직후에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걸 제가 머리로는 이해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마음에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 이제 우리가 죄인이다. 그것도 제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 성경이 말하는 그 우리 죄의 정의가 맞다면 내가 죄인 맞아.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억셉트는 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좀 교회 생활이 그냥 예배는 드리고 왔다 갔다 하지만 밋밋한 거예요. 이것이 내가 믿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것인가? 이것이 뭐 크리스찬의 삶이 이런 건가라는 생각을 좀 회의가 들 무렵에
이제 북미 유학생 수련회라고 여기 미국에 와 있는 모든 유학생들을 그 당시 지금도 아마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코스타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그 집회가 이제 그 시카고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그 집회에서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예배드리면서 은혜나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가슴에 부어지고 이런 걸 한 번도 체험을 못 해봤는데 나도 그런 걸 한번 체험해 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스타를 참석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일주일 내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첫날 첫 모임의 자리에 앉았을 때부터 마지막 날까지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냥 막 통곡을 하고 예수님 이미 그 전에 영접했는데도 매번 모일 때마다 한번 예수님 새로 영접하라고 초청하면 그때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한 10번은 예수님 그 자리에 초청 자리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크게 은혜를 받으면서 그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초자연적으로 제 마음에 부어지는 걸 느꼈고 또 제가 정말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도 제가 실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쭉 이제 교회 생활, 소위 유학 생활 동안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제 유학 기간 내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의 모든 어떤 직분도 이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맡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신앙 생활을 한 거죠. 신앙 생활을 했지만 제 마음에는 아직까지 그때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고 제 마음에 선교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미국 대다수 교회들도 그렇지만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깨어있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마칠 무렵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성경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체험을 함과 동시에 이 성경에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그동안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하나도 제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는데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알게 되고 또 체험도 하게 되고 하면서 제 마음에 없던 어떤 소망이 하나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선교는 그냥 이렇게 선교사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만 그냥 그렇게 선교사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일반 저와 같은 그런 성도들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섬기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그냥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그냥 그렇게 다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령 체험하면서 이 선교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선 것 자체가 바로 교회의 설립 목적, 존재 근거 자체가, 존재 이유 자체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의 그 에이전트로 선교의 소명으로 모든 교회를 부르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고, 특별히 그때 이제 제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던 것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 이 천국 복음이 땅끝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그 생명된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선교지만 우리는 보통 선교의 목적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이 선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다른 사람이 전하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는 행위가 바로 주님을 다시 이 땅으로 초청하는 행위가 선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종말론적 선교라고 부르고 있더라요. 선교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영혼 구원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이 땅으로 오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정말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이 세상이 나날이 얼마나 어둡고 정말 악해져 갑니까? 이런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지금 수천 년간 해봤지만 안 됐잖아요. 법과 제도와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나은 세상으로 바꾸려고 해봤지만 그것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때 바로 정말 하나님의 그 공평과 진리와 정말 사랑과 정의로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야 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모든 우리 인간들이 안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주님이 오기 위해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그제야 끝이 되오리라. 주님이 오시리라. 그래서 주님을 이 땅에 정말 오시는 그 길을
재촉하기 위해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갑자기 선교에 대한 이 열정이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그 박사학위를 마칠 때인데, 그런 선교의 열정이 일어나니까 그냥 제가 박사학위 받고 한국 들어가서 어디 대학교에 교수 되고 이런 것이, 그전까지는 그것이 다 제 인생의 목표가 다였는데 갑자기 이것이 너무나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교수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맞는 것인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선교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일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밤마다 우리 이제 그때 청년부를 제가 섬기고 있던 청년부 청년들을 모아서 거의 매일같이 중보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늘 하던 것이 열방선, 이 끝마다 외치는 것이 열방선교. 하나님 좀 열방선교에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제 가족이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제가 그 당시 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또 유학생들은 보면 아직 또 미혼도 많고 막 하나님의 처음에 믿음을 가지게 되면 막 뜨겁게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 열정을 보면서 이 젊은 청년들을 어떻게든지 챌린지해서 그들을 양육시켜서 정말 땅끝까지 보내서 열방 선교의 자원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비전과 함께 열정이 이렇게 끌어오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어떤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또 저에게 붙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물리를 했기 때문에 학위를 마치고 그냥 교수가 되는 그 길밖에 저에게는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새로운 길을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저를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변호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물리하고 이 변호사가 되는 법학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이잖아요. 하나는 이과고 하나는 문과고. 제가 물리학 박사까지 받았는데, 어떤 생각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늦은 나이에, 제가 학위를 받은 나이가 벌써 30이 훨씬 넘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 젊은 애들하고 같이 또 법대 가서 이 법학 공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저로서도 참 만만치 않은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커리어를 바꾸는 것을 지지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법대 가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교수가 되는 것보다 변호사로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이 선교 일을, 청년들을 섬기는 일을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더 나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길도 형통하게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위를 끝낸 장소에서 LA로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LA로 온 게 벌써 지금 10여 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와서 이제 법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놀랍도록 제가 법대 학생 시절에 이제 저희 아내는 그때, 아내도 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LA의 칼텍이라는 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포닥을 하고 있었는데, 둘 다 평신도였죠. 그 당시 저는 법대를 다니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저희 평신도 신부에서 어떤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그 당시 LA에는 한국에서 유학 온 석사, 박사과정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학생들을 섬기는 학생교회, 유학생교회를 저희 부부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대 오기 전에 계속 열방 선교를 위해서 청년들을 섬기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놀랍도록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이제 저희 부부가 평신도로서 학생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또 그 교회를 계속 LA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제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난 후부터 다니던 그 과학자로서의, 아내 역시 길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마치고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개척한 그 교회에 여전히 이제 목사로 섬기고 있고, 저는 이제 평소에 아내와 함께 그 교회를 전도사로 섬기다가, 제가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 선교회에서는 저를 선교사라고 부르고, 저희 교회에서는 저를 전도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그 당시 이제 저희들은 이제 확신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열방 선교에 대한, 땅끝 선교에 대한 그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것에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이 저희 부부를 부르신 소명으로 그대로만 그냥 캠퍼스 비전,
학생들을 섬기는 이 학생 사역의 비전으로 우리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이제 결국은 부르심이라고, 그 부르심에 다라고 생각하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국제 변호사가 아니라 사실은 저는 특허 변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펌에서 특허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내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학생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그들에게 심어주면서 저는 어떻게든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러면 정말 놀라운 그 메시아닉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제가 지금 그럼 이스라엘의 선교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선교사가 되었는가? 그렇게 학생교회를 한 10여 년간 섬기고 있다가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한번 제 삶의 방향을 또 한번 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전까지는 저는 그냥 한편으로 교회를 섬기며 변호사로 그냥 일하는 것이 그냥 제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 전까지 아마 이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십수년 예수를 믿고 성경을 쭉 읽고 제가 제 스스로 성경 교재도 만들고 그걸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냥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은 이스라엘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지금 이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구약시대에는 존재했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그 사건 때문에 이제는 그 민족은 없어져, 이름은 있지만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 그 이후에 탄생한 우리 교회야말로 우리야 진짜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혹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혹은 뉴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이런 온갖 명칭으로 생각하며,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나 신약을 읽을 때나 이스라엘이라는 얘기가 구절에 나올 때마다 그냥 자동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한 6,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들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은 맞지만은 그러나 구약 때 이미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어떠한 목적과 계획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구약, 특별히 구약에 전체가 이스라엘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얘기가 얼마나 많은 알기 어려운 예언들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예언의 대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예언이 되어 있고, 물론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날, 특별히 종말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대한 것이 바로 예언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고 대부분은 바로 이미 이루어진 예언도 성취된 예언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때에나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예언으로 전체가 차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언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 예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언들의 1차적인 그 대상자, 당사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내한테 적용시키고 우리 교회적 상황에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이 예언들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예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을, 이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주신 말씀을 내한테 적용시킬 수 있을까? 교회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어떤 그 말씀들은 좀 쉽게 적용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은 또 인기가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그 구절 가지고 많이 설교도 하죠. 우리 교회에다 적용시켜서.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소선지서 대선지서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얼마나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1차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고, 더더구나 그 말씀을 우리가 큐티 같은 걸 하면서 나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했을 때 너무나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이런 경험들이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는 그래 예언서는 어차피 알기 어려운 거야, 구약은 어차피 어려운 책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예언들은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되지만 1차적으로는 바로 저 민족, 유대민족, 지금은 한 나라 2000년 만에 없던 나라가 생긴 바로 저 나라에 여전히 특히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은 여전히 그 민족에게 성취될 예언들이고 저 민족에게 적용될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것이 깨달았습니다. 즉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을 굳이 교회로 치환시키지 않고 이스라엘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은 또 우리 교회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하니까 그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교회 생활을 10수년을 했지만은 이렇게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저 자신도 이제 이게 정말 이게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었던 성경적 사실이 진리가 맞는 것인가. 마치 베레아 교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해졌을 때도 베레아 교인들이 그 말을 바로 안 받아들이고 이 말이 정말 사실인가.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대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했는 말을 다 검증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었잖아요. 저는 그러한 태도가 저 역시는 물론이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같은 태도, 신중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어떻게 이게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제가 모르고 있었을까?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하는 분들 이게 과연 사실일까? 그런 마음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다시 성경을 읽고 많은 책들도 읽고 하면서 이것이 놀랍게도 이것이 사실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지금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돌아오도록 이미 성경에서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것이 이 예언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에는 그냥 우리가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 돌아올 이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로운 인식이 저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수많은 신학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인식되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새로운 이러한 진리가 지금 급속도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구약이나 신약에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회복이 반드시 된다. 제가 말하는 회복이라는 뜻은 그냥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가 고토로 돌아오는 것, 그 다음에 없던 나라가 물리적 나라가 탄생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적 회복일 따름이고 진정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바로 예수님을 거부했고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면 진짜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수많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과 약속을 보시면 이것이 종말에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민족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예수님 이후로 땅끝까지 나가서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 모든 족속들에게 지금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했을 때 구원은요, 복음이 비록 땅끝까지 전해진다 하더라도 그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어떤 족속이든지 예수님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나의 주로 영접할 때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민족 전체나 한 종족 전체가 마지막에 주님을 믿고 돌아오리라 이런 약속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 민족 외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해서는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에게 대해서는 지금은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님을 아직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믿지 않고 있지만 성경에 분명한 아직 성취는 되지 않았지만 성경에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가장 분명한 언약 중에 한 가지가 언약의 한 가지를 말하라면 그것은 바로 종말의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고백하며 돌아오게 되리라는 예언이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런 수많은 예언이나 약속들을 마지막 날에 우리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교회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전 세계 이 교회의 영적 대추수나 교회가 마침내 승리해서 온 세계를 다스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구절을 해석해 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좀 이렇게 사정이랄까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해할 만한 이유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주님께 회복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되냐면은 전 세계로부터 고토 귀환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먼저 많은 예언에 의하면. 그리고 없던 나라도 2000년간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었잖아요. 근데 없던 나라도 생겨나야 돼. 근데 2000년 동안이나 교회가 그것을 기다리고 보았는데 그런 일이 발생 안 하거든요.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스라엘은 아마도 예수님을 초림해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민족을 버린 모양이다. 더더구나 여러분 역사를 좀 아시다시피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거기 있던 성전이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약속된 대로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되고 없던 나라가 다시 생겨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2000년 동안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파괴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사건은 성경의 한 구절도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내 백성이 아니다 혹은 내 언약이 그들과의 언약이 깨어졌다는 말은 명시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민족의 그냥 역사적으로 흩어진 사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사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그래 맞아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버려졌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제는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대체할 새로운 한 백성을 이제 만드셨는데 그 백성이 바로 우리 교회다. 그래서 교회야말로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참 이스라엘이고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여겨왔죠. 왜냐하면 성경에 저 민족이 실제로 저 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았다면 그 예언된 대로 그런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야 되는데 2000년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이죠. 186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도 소위 알리아 운동,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고토 귀환 운동이 19세기 후반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요, 전 세계 모든 지금 나라 수가 몇 나라인가요? 한 200개국이 넘죠. 전 세계 나라 수가요. 그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거의 한 나라도 빠짐없이 유대인들이 고토를 귀환을 이미 시작했고 지금 또 일어나고 있고 지금 또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한국에 유대인들이 살았던 기록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제가 신문 옛날 스크래퍼 해놓은 걸 봤는데 1970몇 년도에 어디 지방에 살고 있던 한 부족이 우리가 사실은 유대인이다 그렇게 주장하며 그 당시에 벌써 이스라엘로 그 마을 사람들 전체가 간 기록이 있더라고요. 신문 스크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실제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고토 귀환이 일어났습니다. 뿐입니까? 1948년 5월 14일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국제연합에 이제 홀로코스트를 겪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도 그들 나라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자라는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홀로코스트 사건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어디다가 이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많은 후보지가 있었는데 결국은 후보지가 결정된 것은 바로 그들이 살았던 옛날에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고토에 그들 나라를 만들어주자라는 그 국제연합의 결론으로 하루아침에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나라 현대 이스라엘의 탄생조차도 이사야서 66장에 너희가 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탄생하는 것을 보겠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 문자 그대로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가장 많은 예언의 말씀이 바로 전 세계로부터 실질적으로 고토 귀환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31장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이 이제 고토로 귀환하는데 하늘을 날아가 올 것이고 저 새처럼 이사야서에는 저기 새처럼 하늘을 날아서 돌아오는 자가 누구냐? 이사야가 뭘 봤을까요? 또 예레미야 31장에는 그들이 돌아올 때 울면서 돌아올 것이며 또 잉태한 자가 돌아올 것이며 돌아오면서 해산을 하게 될 것이며
절름발이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소경이 돌아올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구절들을 볼 때 사실은 이스라엘 회복이 있기 전에 지난 2000년간 교회는 그 모든 구절들을 우리 교회에다 적용해서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모르다가 살 때는 우리가 마치 절름발이와 소경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막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가 막 울면서 돌아오는 거죠. 근데 돌아오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고토로 돌아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돌아오는 것은 하늘 본향,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우리는 하늘로 돌아온다. 이렇게 영적으로만 그 모든 구절을 해석했고 적용했지 그것이 실제 유대인들에게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구절 가운데 그러면 해산한 자가 잉태하면서 돌아온다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그런 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날아 돌아온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예를 들어서 이디오피아에서 유대인들이 1970년대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군용기를 파송해서 그들을 수백 명을 태워서 비행기로 고토로 귀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사야가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아마 환상으로 뭘 봤던 것 같아요. 뭐 하늘을 날아서 유대인들이 미래에 고토로 돌아오는데 그 당시 뭐 비행기를 이해했겠습니까? 이사야 눈에는 마치 새처럼 막 이 사람들이 하늘을 날아서 돌아오는 것처럼 봤겠죠. 울면서 오다가 아이를 낳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이 유대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틀림없이 돌아오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내릴 때 보니까 탔을 때보다 더 많이 내려. 어떤 일이 발생한지 아시죠? 중간에 임신한 여인이 비행기 속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내릴 때는 더 많은 수가 내렸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언이란 것이 실제로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는 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영적으로 우리가 억지로 막 이 말씀을 막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되어서 실제로 일어나면요, 하나도 예언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아까 이스라엘 알고부터 이 구약의 예언들이 이제는 막 풀리기 시작하고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언이 이제는 바로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우리 눈앞에 일어나면요, 예언의 말씀을 억지로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억지로 풀 필요가 없습니다. 왜? 평이하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절면서 진짜로 돌아오고 울면서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소경이 들어오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하늘을 날아오고 오면서 아이를 낳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질적인 예언의 문자 그대로의 성취인 고토기환과 없던 이스라엘 나라가 현대 이스라엘과 탄생하는 사건이 세계 신학계에 지진을 일으킵니다. 사실은 이 제가 지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어떤 아직까지 많은 그 교회나 어떤 혹시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세계 신학계에는 이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 일어나기 전에는 그 모든 그 고토기한이나 이러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영적으로 우리 교회에게 적용시켰다면 실제로 이 고토기한이 유대인들의 고토기한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없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걸 보면서 혁신적인 어떤 신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냐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모든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우리 교회로만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잘못됐구나. 이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구나. 이 모든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고토기한이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나라가 생기는 것이 예언이 실제로 이제는 우리 눈앞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동안 버리셨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말이 어쩌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인식들이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벌써 지금 100년 가까이 지났어요. 많은 그 서구의 신학자들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마르틴 루터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마르틴 루터 선생님이 아마 재작년이 500주년 탄생,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은 그 기념 행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작년에 김종철 감독님이란 분이 마르틴 루터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신데 혹시 이 가운데 보신 분 계세요?
마르틴 루터라는 아무도 못 보셨나? 회복 만드시고 용서 만드신 감독인데 김종철 감독님.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르틴 루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다는 이런 이 신학적 사고가 마르틴 루터 선생에 의해서 비롯된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이 마르틴 루터 선생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사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칼뱅,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켈빈이라고 그러죠. 켈빈. 개신교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켈빈 선생하고 마르틴 루터 선생은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켈빈 선생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믿었고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이 마르틴 루터 선생은 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는 하나님께 버려졌다. 혹은 저주받았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 선생의 그 어떤 그 신학을 이어받은 그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마르틴 루터 선생의 그 신학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히틀러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나치의 전범들 있잖아요. 홀로코스트를 일으킨 전범들이 나중에 그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전범 재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우리는 그냥 마르틴 루터 선생이 우리에게 시킨 거,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한 것을 우리는 그냥 실제적으로 실천으로 옮겼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전범 재판으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 당사자는 우리가 아니라 마르틴 루터 선생이 살아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 대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 선생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좀 유대인들을 비하하는 말을 했고 미워하는 말을 했고 이 민족은 정말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버려진 민족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마치 마르틴 루터 선생이 우리 얼마나 그분을 존경합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이고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이잖아요. 실제로 이분은 굉장한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왜 그런 말을 했는가? 그 이면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면은 사실은 오히려 반대 결론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마르틴 루터 선생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께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버려졌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민족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민족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고토로 돌아와야 될 것이며 없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겨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나 보라, 이 민족은 아직까지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모래알같이 전 세계에 열방이 흩어져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민족은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 민족이 아니고 이 민족은 하나님께 이제는 버려진 민족이 틀림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신 말씀 잘 들었죠? 이 마르틴 루터 선생의 말에는 옳았던 부분이 있고 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옳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옳았냐 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즉 뭘 이해했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기준은 뭐를 봐서 알 수 있다고? 이 민족에 대한 예언, 즉 마지막 때 고토기한한다, 없던 나라가 생긴다는 것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그걸 보면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시각은 굉장히 정확하게 성경을 잘 본 거예요. 그런데 그까지는 정확하게 잘 봤는데 결론은 반대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이 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버려졌다라는 결론을 반대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그 일이 예언된 일이 언제까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았을 생전까지 일어나지 않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그렇게 반대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보세요. 마르틴 루터 선생이 언제 살았습니까? 언제적 인물입니까? 1400년대 후반, 1500년대 초반의 사람이에요. 1500년 초반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고토기환과 없던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는 이 일이 1500년 초반까지 꼭 일어난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예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지막 날에 그렇게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르틴 루터 선생은 자기가 살았을 그 당시까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을 옳게 해석하고 이해해놓고는 결론은 반대 결론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제는 버렸다는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 선생의 말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마르틴 루터 선생이 그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태어나서 살아신 분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보라,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다 그동안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이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이 백성과 함께 있고 이 백성과 맺은 그 언약 약속을 여전히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이 틀림없다. 왜? 보라, 성경에 이 민족에 대해서 예언된 대로 전 세계 흩어지던 유대인들이 실제로 지금 고토기한하고 있지 않느냐. 또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루아침에 나라가 탄생한다고 했는데 1948년에 하루아침에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탄생하지 않았느냐. 이것이야말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문자 그대로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대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에게 약속을 왜 하나님이 왜 지키십니까?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그 모든 언약과 약속을 지금 고토기환과 나라 건국으로 이루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아니냐라고 아마 마르틴 루터 생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 말씀 이해하시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빨리 훑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부르심을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제 마음이 이제는 뜨거워져서, 하나님이 정말 이 사역으로 저를 이제는 처음에는 학생 사역으로 불러주셨지만 저와 저 교회를 이 사역으로 부른 줄 알고 그때 저는 이제 로펌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이 사역을 교회에다 이스라엘 회복을 알리는 사역을 하리라 그렇게 하고, 그게 지금부터 한 5년쯤 됐네요. 그래서 현재는 왕의 귀한 선교단체에 소속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과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아까 우리가 제일 먼저 읽은 말씀인데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이 소위 유명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좀 알기 어려운, 비유가 원래 좀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 역시도 제가 이스라엘을 알기 전까지는 이게 도대체 뭐야? 뭔가 종말론적인 비유인 것은 알겠는데 뜻을 모르겠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이요 1, 2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가 다 마지막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종말론적인 예언의 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주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야, 마지막 때 일 너희들 알 필요 없어, 그냥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살면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다 말씀하신 그 전체 내용이 24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4장 14절 이하 또 그 안에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전해질 때 그제야 끝이 오리니. 그죠? 이 말은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의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은 그것 자체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 바로 코앞에 임했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의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천국 복음이 땅에 있는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지금 이제 2000년간 전해왔잖아요, 교회가. 지금 얼마나 그것이 그날이 가까운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마지막 종족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세계 선교단체들의 자체 평가에 의하면은 이게 벌써 십수년 전에 나온 평가입니다. 그때 십수년 전에 향후 20년, 30년 안에 마지막 종족까지 다 복음이 전해진다고 벌써 그때 평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모든 언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이 위클리프인가요? 위클리프 선교회에서도 벌써 작년에선가 이제는 몇 나라 남지 않았다. 그 나라 언어로만 이게 번역이 되면 이제는 모든 지구상의 모든 언어로 복음이 전해진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24장 14절에서 땅끝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이 지금 우리가 거의 성취되기 직전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굉장히, 그 정확한 날짜와 시기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날이 굉장히 가까웠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같은 24장에 있는 금방 읽었던 무화과나무도 바로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핵심적인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가지가 연하여지면은
여름이 가깝다. 여름이 가깝다는 말은 바로 끝이 가깝다는 말이에요. 여름이라는 단어와 끝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누구시죠? 예수님. 자, 그렇다면 이 비유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구약 성경 여러분들이 전체를 읽으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무화과나무는 하나의 상징인데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무화과나무, 때로는 포도나무, 때로는 감람나무 세 가지 나무가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무화과나무는 민족적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새로 나고 가지가 연하여지는 것을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죽었던 것 같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소생하려는 그 사인을 본다면 바로 여름이 가까이 왔다, 끝이 가까이 왔다, 인자가 바로 문 앞에 왔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도 없이 민족도 없이 2000년간 흩어져 갖고 완전히 말라버린 무화과 같이 보이는데 그러다가 19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 고토기한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새로 나는 바로 물리적 회복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즉 이 무화과나무의 이 비유이자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성취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걸 보고 뭘 알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이 오실 날이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인 줄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정말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뭐 종말 마지막 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이것이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복음이, 천국 복음이 땅끝 모든 족속들에게 지금 다 전해질 날이 가까운 이 두 가지야말로 성경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구절 보는 건 23장을 봅니다. 23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마지막 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죄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시려 한 절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여기까지만 보면요 바로 지금 옛날 선지자 시대 때부터 당장 예수님 지금 오셨을 때까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또 거부하고 있고 그 앞에 보낸 선지자들 또 돌로 치면서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집에 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런데 그 뒤에 한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너희들이 말할 때까지 나를 다시 초청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시편 118편 말씀은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은 유대인들이요 수천 년간 결혼식을 할 때 유대인 결혼식에 참 놀라운 그 비밀이 많은데 신부가 등장하는 신랑을 보면서 신부가 신랑을 환영하면서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말로 바로크바 베셈 아도나이. 즉 뭐냐면 이 노래는 시편 118편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메시아의 신부인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메시아는 그 민족에게 약속된 어떤 구원자, 메시아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신랑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기 전까지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시잖아요. 그거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차피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정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가기 전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란 말은 예수님이 어차피 이 땅에 오시긴 오시는데 그럼 이 말도 맞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정사실도 맞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은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이 회심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환영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또 하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의 전제 조건에 해당됩니다.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천국 복음이 땅 끝에 있는 모든 열방의 모든 족속에 이루어져야 끝이 오리라 되었으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것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전제 조건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라고 그들이 이제는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그들이 거부하였던 메시아를 그들의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건조차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 역시도 이스라엘이 종말론적 민족적 회복을 틀림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구절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이건 다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며칠간 같이 이 땅에 머무셨죠. 40일을 더 머무셨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죠? 이건 다 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나요? 그리고 머무시는 40일 동안 뭘 하셨나요? 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40일간이나 이 땅에 더 머무신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했다. 왜냐하면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틀림없이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장차 등장할 걸 미리 아셨던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이 땅에 머무시면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 땅에 40일간이나 머무신 목적이.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부활장을 보시면은 500명 이상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이 40일 동안 뭘 했냐면은 제자들에게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중 단기가회를 하셨어요. 40일간이나 온갖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가르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마 거기에 가르친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은 안 되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기록되지 않은 어떤 비밀한 일들을 많이 가르치실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딱 한마디 질문을 묻습니다. 그 질문 물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를 집중 강의를 과외를 40일간 받고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도 회복될까 안 될까요? 여부의 질문이 아니라 회복이 될 거라고 가정해 놓고 그때가 지금입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같은 개념은 아닌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차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물었던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구약 때부터 다윗 왕 때부터 계속 지내왔던, 그러나 나라 없이 로마의 통치로 헬라 제국의 통치로 이래 서름을 겪었던 유대 민족의 그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중 단기가에 40일 받고 난 다음에 묻는 질문이라는 것이 자기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질문이었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 질문했을 때 꾸짖는 얘기가 있습니까? 꾸짖는 얘기가 없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때는 정해져 있기는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때는 너희들에게 지금 말할 수가 없고, 그죠? 그때는 누구만 아신다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이,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된다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뜯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고 가정하고 시기에 대해서 물은 이 제자들의 질문이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질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긴 된다. 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이 제자들은 당연시하고 그 시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는 회복돼. 그러나 그때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언제라고 말은 못 해주겠다. 그때는 왜냐하면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때는 아버지만 아시지만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는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도행전의 1장의 사건에서도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었던 것 같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긍정적으로 대답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때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전에 그러나 너희들이 해야 될 한 가지 사명이 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장차 회복되긴 회복되겠지만 그 회복될 때는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러나 그 때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굳이 알려고 하지 마라. 단지 그때까지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시면서 주신 사명을 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1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말씀입니다.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이 유대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때는 굳이 지금 알려고 하지 말고 나도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한 가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이 그렇게 온 이방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자, 또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자, 3장 아까 19절에서 21절까지 읽었는데 지금 제가 읽던 구절들이 뭘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리에 이렇게 이게 뭐에 관한 구절이지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은 모든 세 구절은 다 이스라엘 나라가 종말론적으로 주님 모시기 전에 회복된다는 것을 확정하는 구절들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그렇고, 그죠? 아까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구절도 그렇고, 금방 읽은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사도행전 1장의 말씀도 그렇고, 전부 다가 구약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로 이스라엘 나라가 마지막에 회복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도 한번 볼까요?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인데 이 말씀은 베드로의 그 설교 가운데 연설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이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장에 성경이 임했잖아요. 오순절날 성경이 임하고 다음에 3,000명이 하루아침에 벌써 돌아오는 일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3장 처음에 보시면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기도 시간에 성전을 거닐다가 성전에서 누굴 만나죠?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그죠? 절름발인가요? 안전뱅이를 만나죠. 그죠?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이 안전뱅이를 이제 내가 금거는 너에게 줄 것이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막 물밀같이 몰려듭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때는 찬스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또 한번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연설하는 장면의 일부분입니다. 그때 이제 이 베드로의 연설의 앞부분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민족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 너희들은 몰라봤지만은 사실 그분이 이 땅에 왔다. 근데 너희들은 눈이 멀어서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찔러 죽였다. 그렇게 이들을 정죄를 합니다. 근데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앞부에 잘 보시면은 약간의 그 위로의 여지를 줍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19절부터인데 1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곧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요 참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깊게 이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제 너희들이 그 우리의 메시아인데도 몰라보고 그분을 찔러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께 돌아옴으로써 죄사함을 받으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늘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그분을 믿고 죄사함 받고, 그죠? 죄사함을 받으라. 여기까지는 같은 말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이 달라져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 불신자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합시다.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죄를 짓고 돌아가셨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방법은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을 얻고 죽어서 천국 가고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전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까지는 같아요. 그러나 결론은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어떤 결론을 내고 있습니까? 20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전합니까? 그렇게 안 전하잖아요. 죄사함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당신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이렇게 복음 전합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 뭔가 달라지는 지금 그걸 아시겠죠? 세계 어느 나라 부족 어느 종족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신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죄사함 받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이렇게 복음 전합니까? 그렇게 안 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 유대인들 바로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이 하나님의 구약 백성인 당신들이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찔러 죽였는데 그런 당신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다시 보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죄사함 받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을 얻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유쾌하게 되는 날. 이게 뭐냐 하면은 성경에 만유가 회복된다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 모든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그 모든 일그러졌던 창조 질서가 만유가 다시 원래의 질서로 회복되게 됩니다. 즉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민족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거는 그냥 열방에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떤 종족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하고는 뭔가 좀 차원이 다른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유대민족이 돌아오게 되면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결부시킨 이런 구절들이 이 구절뿐만 아니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구절은 오늘은 못 하는데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즉 뭐냐면은 주님이 오시면 만유가 회복되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잖아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를 받아두리라.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건을 기다리고 있냐면은 그 위의 사건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였던 하나님의 구약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는 마지막 날에 때가 되어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신랑으로 찬송하라다 주의 이름으로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민족적으로 회개하며 맞아들일 날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으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이죠.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늘 읽었던 사실은 이 베드로의 연설은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 차례 읽으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늘 읽으면서 별다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갔던 구절이에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 구절이 단순히 그런 구절이 아니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오늘 더구나 네 구절이나 제가 드렸기 때문에 이 구절을 급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서없지만은 제가 어떻게 그냥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세상 목표를 가지고 유학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이렇게 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고 또 청년교회를 아내와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쭉 하다가 어떻게 또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알게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제가 지금 이스라엘의 선교사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는가에 대해서 두서없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주의 종 우리 김재남 목사님 만나게 되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 저는 이 사역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일은 그냥 한 민족이 그냥 이제 구약 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민족이 그들도 불쌍하니까 그들도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래서 한 민족이 돌아오는 사건이다. 그냥 마치 어느 아프리카 어느 종족, 어떤 이슬람권의 어느 종족의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 종족도 다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단순히 그런 차원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는 구약 성경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히 이 민족의 회복에 대한 예언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대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예언들이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사도들의 이야기에서도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의미가 단순히 그 한 민족이 돌아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과 이 종말론적 사건 특별히 주님의 이 땅에서 다시 재림하시는 사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냥 한 민족이 돌아오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과 관련이 있는 문제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누구보다도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신부들, 그죠? 우리 열방 신부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나날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른 희망이 없잖아요. 저는 정말 매일매일 동성애 이런 걸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무너지고 아유 주님 정말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정말 해결책이 없어. 물론 우리 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교회가 정화되고 교회가 온전히 서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승리를 거두기보다는 주님이 오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죠? 교회가 언제 다 회개하고 다 완전해서 교회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게 소위 후천년설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에 대한 희망은 많은 사람들이 벌써 버렸습니다. 교회는 물론 계속 정화되어야 되겠고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 오심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오셔서 마침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만 알았는데 저도 사실 그것만 처음에 알았는데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찌른 일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이 일이 반드시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건 아직 많은 교회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는 말은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교회를 이제 깨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동산교회도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선교를 위해서 이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지금도 지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님들 매일매일 기도하실 터인데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이 민족들의 이 영적으로 아직까지 가려져 있는 눈들이 떠져서 그들에게 2000년 전에 왔던 이 예수가 바로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분을 거부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베드로가 금방 이렇게 챌린지한 것처럼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민족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외치며 신부가 신랑을 환영하는 그 결혼식장에서의 그 환영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누구보다도 소망하시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이후에 혹시 기도 이제 뭐였지만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칠까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할 때 한번 주여라고 외치고 기도하는데 이 교회는 분위기가 삼창입니까? 한술 더 뜨시네요. 우리는 한번 외치는데 삼창을 하네요. 우리 삼창을 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특별히 열방 선교에 대해서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위해 대해서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정말 삶을 던져서 선교하는 그 현장에 놀라운 영혼구원의 이 복음 전파에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제가 메시지대로 하나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는 눈을 뜨고 이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바로 이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 많다고 하셨는데 그 많은 징조로 봐서 바로 이때가, 바로 그때가 가까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들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의 메시아로 외치며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라고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그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유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한번 기도해 볼까요? 자,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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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동산교회에 정말 아버지 부족한 자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간증과 더불어 정말 성경 말씀을 펴고 정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와야 될 그것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마지막 때에 주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정결케 순결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금 아버지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아버지 모든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고 계신데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구하는 것은 정말 아버지 신랑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교회가 특별히 이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땅끝까지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아버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최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쓰이김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함께 나눈 그 말씀대로 아버지 주의 백성, 장자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며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아버지 영적 비늘이 벗겨져서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민족의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민족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눈을 뜨고 바루카바 바시마도나이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라고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민족의 메시아로 신랑으로 맞아들이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이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